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가 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종국 권사님이 오늘 허리 수술을 합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어제 입원을 했고 오늘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한 2주, 좀 더 길어지면 한 달에 갈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좀 비상체제로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가 좀 협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오시는 분들은 개인차로,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카풀해서 오셔야 되고, 주일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하신 분들은 카풀을 좀 해주셔서 그 빈자리가 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임 권사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은 본래 음식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릇에 금이 가거나, 우리가 이제 그 이빨이 빠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빨이 빠지거나 더러워지면 사용하지 않고 이제 버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깨진 게 아니면 좀 아까워서 저쪽에 이렇게 뒀다가 결국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에브라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때 택하셔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버려진 그릇처럼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그들은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삼켜진 존재,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 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의 어떤 삶이라든지 그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생기가 빠졌을 때에, 생명이 빠졌을 때에 우리는 살은 거야? 죽은 거야? 살았으나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기가 빠진 거예요. 겉모습은 그냥 나라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생기,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빠져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 본뜻이 가치 없고 버려진 그릇,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스라엘이 귀하게 쓰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9절 보면 그들이 아수르를 갖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이제 뭐 애굽도 그렇고 아람 나라도 그렇고 여러 주변 나라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그 동맹을 위해서 값까지 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좋은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공으로 아수르에 바친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동맹은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조공까지 바쳤던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거든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아수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은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으신다 그러면 좋은 의미여야 하는데, 좋은 의미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선 그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던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붙잡은 결과가 곧 세상으로부터 삼킴을 당하는 그런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대목에서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도록 잘 의지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본인의 생각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쓸모없는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은 과감히 버리시는, 사울 왕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삼을 정도로 가룟 유다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어쨌든 쓸모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그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게 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즐겨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굳이 쓰임받아
그럭저럭 중간만 하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당연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돈이 많아야 든든하고 어떤 인맥이 좀 화려해야 내가 좀 든든하고, 혹시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인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그릇은 깨끗하고 버려지지 않으며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붙잡았지만 버려진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러한 그 도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잖아요. 이 시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모든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귀히 쓰는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세상 힘을 붙잡다 버려진 그릇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권력, 힘, 돈, 명예,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말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종국 권사님 수술합니다. 수술이 은혜 중에 마치게 하옵소서. 집도하는 의사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수술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